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단어는 바로 부흥입니다. 아마 정말 익숙한 단어일 텐데요. 그런데 만약 이 단어의 진짜 의미가 우리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면 어떨까요? 한 고대 예언서를 통해 그 놀랍고도 고통스러운 의미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은 뭔가 긍정적이고 막 성장하고 성공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실 거예요. 그쵸? 교회가 막 커지고 사람들도 많아지고 모든 게 다 잘 풀리는 그런 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정반대입니다.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죠. 왼쪽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부흥이에요. 성장과 번영. 하지만 오른쪽, 고대의 선지자 하박국이 기도했던 부흥은 심판, 회복, 심지어 고통스러운 수술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이 엄청난 차이,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재앙처럼 보이는 걸 위해 기도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렸던 선지자 하박국의 시대로 직접 한번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 당시 하박국이 살던 남유다 왕국은요, 정말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부패와 불의가 가득했고, 밖에서는 저 막강한 바빌론 제국이 금방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죠. 하박국은 혼란스러웠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저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계속해서 고뇌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터져나온 기도가 이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 주님의 일을 다시 행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바라면서 동시에 진노하시는 중에도 자비는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이 모순처럼 보이는 기도 안에 부흥의 진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를 파헤쳐 볼 텐데요. 이 의미를 알고 나면 하박국의 기도가 정말 완전히 다르게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 화면이 바로 핵심입니다. 부흥을 뜻하는 히브리어 하에후는 기본적으로 살려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박국이 다시 일으켜달라고 기도했던 주님의 일이 뭐였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까요? 출애굽 때 심판은 누가 받았죠? 이집트죠. 구원과 회복은요? 이스라엘이 받았어요. 그런데 하박국의 기도에서는 그 심판과 회복의 대상이 둘 다 바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충격적인 지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술이라는 비유가 딱 들어맞는 거예요. 부흥이 그냥 좋은 약 먹고 낫는 게 아니라 썩어 문드러진 부분을 칼로 도려내는 고통스러운 수술과 같다는 거죠. 하박국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 수술이 우리를 살릴 유일한 방법이지만 동시에 정말 끔찍하게 아플 거라는 사실을요. 자신이 기도한 부흥의 실체를 깨달았을 때 하박국이 느낀 감정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공포였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렸다.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게 바로 그가 마주한 부흥의 진짜 얼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놀랍게 반전됩니다.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 극심한 공포 속에서 하박국은 오히려 가장 순수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겠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다. 와, 이건 정말 성공이나 번영 같은 세상의 어떤 조건에도 기대지 않는 신앙의 위대한 선언인 거죠. 모든 것이 사라진 잿더미 위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이 하박국의 통찰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문제를 어떻게 비추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오늘날에도 하박국 시대와 근본적으로 똑같은 오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흥을 단순히 교회가 커지고 영향력이 세지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료는 오늘날 교회가 겪고 있다고 진단하는 문제점들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신앙이 하나의 상품처럼 되어버린 상업화 현상, 또 정치적인 극단주의와 너무 깊이 얽혀버린 모습, 그리고 스스로 잘못을 고칠 힘, 그러니까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고 성공만을 좇는 번영신학이나 심지어 음모론 같은 것에 너무 쉽게 흔들리는 모습까지 정말 심각한 진단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는 이런 문제들이 교회를 코마 상태에 빠뜨렸다고까지 말합니다. 코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스스로 깨어나거나 치유하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상태라는 아주 강력한 비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현대적인 진단을 다시 핫바국의 그 고통스러운 기도와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과연 치유를 위한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논리를 한번 보시죠. 첫째, 문제가 있다. 교회는 깊이 병들었고 길을 잃었다. 둘째,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 부흥시켜주세요. 하지만 그 속내는 더 큰 성공과 성장을 주세요라는 잘못된 기도일 때가 많다. 그래서 셋째, 선지자의 기도가 필요하다. 똑같이 부흥시켜주세요라고 하지만 그 진짜 의미는 제발 이 병든 부분을 도려내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해주세요라는 기도인 거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진짜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그 부흥이라는 게 어쩌면 우리가 가진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공동체가 쪼개지고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정말 엄청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담은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약 부흥이 우리가 기대하는 달콤한 성공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고통스럽지만 꼭 필요한 수술이라면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